오늘은 우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 중심의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살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인간 중심의 기도입니다. 제임스 파커 목사님은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요청 뒤에 바로 인간 중심의 간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다음 사실에 유념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세 가지의 기도 또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파트, 인간 중심의 기도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그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대지로 보면 다섯 번째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인간 중심에 드려지는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세 단어는 오늘, 일용할, 그리고 양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쓰인 순서를 보면 양식, 일용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서 좀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양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빵, 떡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빵, 떡이라고 쓰인 단어가 이 똑같은 본문, 똑같은 단어로 알토스로 쓰였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떡 없이, 빵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없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그런 떡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토스는 오늘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알토스는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먹는 빵이나 떡, 이 브레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생명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필요한 모든 생활의 필요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한 한 학자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양식이란 모든 생필품과 생존 수단을 망라하며 따라서 이 기도는 농부를 위하고 기근을 반대하는 기도가 되고 옷과 피신처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한 건강을 구하는 기도이자 사회적 혜택, 의료 혜택을 강구하는 기도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생필품, 그런 필요적인 요소를 구하는 기도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혜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루터는 주님의 기도에서 국가의 통치를 위한 기도를 넣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다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될 텐데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설명하면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체를 구하는 기도가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일용할이라고 쓰인 오늘 본문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지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세 가지의 뜻으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는 당일에 필요한 그날을 위한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이런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오늘날 또 다음 날을 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에 쓰일 때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의미로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루를 말하는 거죠. 24시간. 그 오늘의 그 시간을 의미할 때 이 에피우지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말씀할 때 여기 일용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 에피우지오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죠.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두게 하실 때 그들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 분량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날마다 그것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하루 걷어서 하루를 살도록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자체가 그걸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 그들이 거두어서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상황에 보면 참 안 맞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요즘 우리의 생활의 미덕은 뭡니까? 저축이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잘 불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정말 하나님 밑에 건물주가 있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든 돈을 잘 불려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열심히 일한 그 다음에는 일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미덕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광야 시대에 매일같이 걷어서 그 하루 걷어들인 거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공급함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축한 것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에 땅 사놓은 것으로, 우리의 건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 우리 지금은 이제 나들목교회가 여러 교회로 나눠졌는데 그 나들목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영국 목사님이 주기도문과 관련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내용을 글을 쓰셨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불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죽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의 착각이 뭐라고요? 내가 가장 확실한 게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불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게 가장 확실한 겁니까?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까지 살아있다는 건 확실하지 않죠. 불확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저축을 해서 주식을 해서 혹은 건물을 사서 땅을 사서 혹은 무엇으로 해서 그것으로 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잘 살 거야 라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이에요. 확실한 게 아니죠. 왜요? 내가 그때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2020년에 한 해 교통사고로 죽은 사망자 숫자가 3,081명입니다. 하루에 8.4명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하루 전에는 그분들이 생을 마감할 걸 몰랐다는 거죠. 2012년에는 그 숫자가 5,392명이었어요. 많이 감소된 거죠, 지금. 여러분, 내가 그 다음날 살아있다는 보장, 저와 여러분이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실하고 내가 죽을 것이 불확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모으는 재산으로, 우리가 모으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어떤 계획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오늘 살아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죽음은 확실하지만 살아있음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에서 세 번째 묵상할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지금 하나님께서 방금 살핀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이 하루의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을 지금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죠. 그런데 그 만나를 하루는 좀 많이 거뒀어요. 그러면 그 거둬놓은 거 내일 먹을 수 있나? 아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은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합니다. 또 나가서 거둬야 되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고 그 필요와 그 안전, 살아갈 지혜를 구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오늘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구했다고 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전의 기도로 내가 지금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근에 이제 저와 관련된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4월 17일 저희 분립개척 예배를 드릴 때 드리기 바로 전날이죠. 그 전날 새벽부터 갑자기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무리를 하면 약한 곳이 허리인데 그리고 몇 년 전에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더 약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분립개척 준비하면서 거의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딱 첫 분립개척 예배 딱 첫날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4월 16일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해서 바로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응급으로 조금 조치가 됐는데 그날 이제 교육자들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다음날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무리 없이 잘 예배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놀랍게 어제까지만 해도 허리가 안 펴졌는데 아마 못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아프다는 것을 첫 예배 때. 예. 방방 뛰면서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이 첫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아가서 잘 허리 또 치료를 받고, 그리고 지난 3개월여 또 사역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역 훈련을 마치고 난 2주 전부터 또다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분들보다 허리가 약하시기 때문에 매일 걷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큰 교통사고 나서 또 허리를 다쳐서 그 이후로 가졌던 습관이 매일 만보 걷는 거였거든요. 뭐 1시간은 1시간 반, 그 시간을 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걸었는데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거의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해야지 하면서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걸 너무 잘하시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건데 목사님 매일 하루도 거르지 말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루도 걸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께 도리어 큰 도움 됩니다. 안 아픈 분보다 목사님에게 이게 너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허리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이렇게 연약함을, 이런 부족함을, 우리의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목사님 매일 걸으셔야 됩니다. 근데 도리어 그것이 목사님에게 다른 안 아픔보다 더 큰 도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쓰인 단어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죄로 번역되기보다는 빚, 우리가 빚진다 할 때 빚, 이 빚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조금 더 이 본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는 이 기도를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18장 23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 비유 많이 아시는 비유 아닙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임금이 용서해 주신 내용이죠. 그 빚을 탕감해 준 내용이에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조금 더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이 가다가 자신과 똑같은 직급의 동관을 만나죠. 예. 근데 그 사람은 얼마를 빚졌냐?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예.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신하가 자신의 동료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죠.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누군가가 임금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임금이 다시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종을 불러다가 혼을 내죠.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 넣으면서 말합니다. 너가 이거 다 갚을 동안
너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이 개념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우선은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오네요. 한 데나리오는 하루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20년 동안 일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뭐 먹지도, 그리고 어떤 거 사지도 않고 다 모으면 그게 1만 달란트,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오는 100일 동안 일하는 노동자의 품삯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20년 동안 일하는 거랑 100일 동안 일하는 거랑 그 값이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이런 큰 빛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똑같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100데나리온,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우리에게 죄를 졌다고 하면 그 빛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 당연히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바로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론을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 빛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와 같이 하겠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슷한 표현을 쓰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긍정으로 쓰였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18장에서는 우리가 만약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인 동시에 무서운 경고예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감옥에 쳐넣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과 우리가 같다면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크기, 그 무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비교되지 않는 수치로 하나님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용서를 받은 자라면 이 땅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서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구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셨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굳이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가족에서 내쳐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잘 지내려면, 그 아버지 하나님과 잘 지내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말, 그런 행동, 그런 생각을 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참된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어야 마땅한데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 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가족 혹은 우리의 믿음 안의 지체들 혹은 동료 가운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품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참된 평화를 주지 못하거든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용서로 인해서 능히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쓰는데요. 하나는 테스트고요.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성경은 주로 이 시험을 사용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도 두 가지 의미로 다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임스 패커 같은 우리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테스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그런 의미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 테스트를 볼 때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테스트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데 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마다 사단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또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시지만 테스트를 받는 그 일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험 받을 때 느끼는 압박감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번제단에 올리는 그 시험에 대해서 결론을 알고 읽지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비의 심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아비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그 느끼는 압박감이랑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약점과 어리석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로 설명할 때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유혹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과 연합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명구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명구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 당하는 거 그건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무너지는 일, 넘어지는 일 그거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문제와 시험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시험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잉태되어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시험을 막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해야 된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리고 악에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쓰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뜻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말하자면 사단의 우리를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는 영적 전투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번 주셨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 영적 전투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도 그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투인 거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틈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자녀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근데 이 공격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거대하고 치밀한가.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예배를 안 드리면 그리고 나이가 조금만 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인 것을 아이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이들인데도 언제 그랬냐 싶게 아이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큰 고난을 겪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그 고난의 끝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말씀 너무 쉽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은 사역훈련 중에 함께 공부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3,
3, 4주 전에 우리 사역훈련 하면서 생활숙제를 내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생활숙제냐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보자. 영의 생각을.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면 그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가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영의 생각으로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기록해보자. 그리고 생활숙제를 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공격 앞에 있기 때문에 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맥락으로 또 이 숙제를 내어드린 거죠. 그리고 이 과제를 내드리고 저도 늘 그게 이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숙제를 내드린 금요일이에요. 바로 오늘처럼 금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 준비실에서 이제 딱 설교하기 전에 한 10분 전쯤 됐을까요? 이제 급히 이제 목양실에서 있다 내려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찬양 소리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인도자의 찬양 소리가 있고 또 뭔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봤더니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일찍 오시거나 또 예배회에 나오는 반주 음악 있잖아요. BGM이 그 음악이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배 이 공간도 그런 줄 알고 불이 나게 뛰어가서 우리 교육자에게 그거 지금 소리가 나고 있다고 꺼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 원고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인도자가 딱 멘트를 멈춰 또 그 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안에서 뭔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불이 나게 뛰어가서 그 다음에는 제가 뒤에 이제 이 버튼 이게 소리가 나오는 플레이 버튼을 제가 눌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딱 앉는데 사역훈련 생활숙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정말 제가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내가 불러도 한마디를 해? 이런 마음이 정말 제 안에서 왜 말을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교육자들 모를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해서 처음 할 거예요. 예. 근데 제 안에 그때 딱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여기서 내가 육신을 따르는 게 뭐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게 뭐지? 내가 이것을 왜 이것도 못하냐. 그리고 이런저런 걸로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런지 내가 이 상황을 나중에 파악하고 그리고 다시 이러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오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요? 그리고 와서 회의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게 소리가 들렸는데 어떻게 이제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한 교육자가 차근히 그게 왜 그렇게 나갔는지를 다 테스트한 다음에 알려주더라고요. 예.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밖에서는 이 모니터로, TV 모니터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에게 이제 대안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 제가 그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정말로 저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저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게 하려고, 영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음 안에 지체들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하려고 언제든 그 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영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강교함과 교활함
너무너무 전략적이고 너무너무 거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교활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파헤쳐가지고 알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위조지폐 감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위조지폐 감별하는 것, 위조지폐의 그 수만 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영적인 공격인지, 유혹인지, 시험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확신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뜻하지 않은 우리의 실수나, 그리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어떻게든 돕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깃발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쉴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성령은 탄식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